우리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보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러니까 선천성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사역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3장 11절부터 3장 끝절까지는 그 이 사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또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 배경이 나오는데요. 나은 사람이, 자, 나은 사람 알죠? 선천성 안전병이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여기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우리 마지막에 살펴본 게 뭔가 하면은 이 나은 사람이 성전 입구에 앉아 있다가 자기 몸이 회복되는 것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이렇게 붙잡고 따라다닌 것도 맞지만은 이게 신앙적 의미로 사용되면은 어떤 사람을 추종했다, 섬겼다, 끝까지 따라다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은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이 모든 일들을 받고 했다면 그 나은 사람한테 저는 아마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을 겁니다. 아니 40년 만에 일어났는데 이 세상에 가서 여행도 좀 해보고 얼마나 당신이 지난 40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한 이 세상을 좀 바라보고 좀 견문도 쌓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아니면 그 다니다가 좋은 직장이 있으면 직장도 구할 수도 있고 운동도 한번 배워보든지 이 세상에서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저는 조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조언이 악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40년 만에 자기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바로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남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감사하게 느끼고 그 세상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자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섬기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기 전보다 더 망가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사업이 잘 되니까 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몸이 아프다가 회복되니까 이거 가지고 오늘 이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몸 나았으니까 이제 세상에 다 돌아다니고 가정을 잘 회복시켜주니까 가정 이기주의로 빠지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기 전보다 더 나쁘게 망가지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기 전하고 은혜 받은 후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소비하지 않고 정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까 그 옆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던데 이 사람 맞네? 정말이네?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고 이제 이 나은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행각이라는 것은 돌기둥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위에 커버를 덮쳐놓은 것을 행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덮여 있고 반은 열려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행각은 어떤 용도였는가 하면 순례객들이 왔다 거기서 좀 휴식 취하고
아니면은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율법 같은 거 논쟁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로 치자면 광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가니까 이 나은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야? 성전에서 그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야. 나도 돈 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행각에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였죠. 첫 번째 설교는 어디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고, 이제 오늘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 뭡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든 그 일 말이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봤습니다. 야, 너가 나았구나. 너 누가 고쳤어? 따라다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우와, 이 사람이 이 나면서 된 안전병기를 40년 만에 고쳤구나. 40년 만에 고쳐서 걷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적 존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자, 그 당시에는 이 어떤 세계관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치유 이적이나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신적 능력이 임해서 신적 존재가 되어서 그런 치유와 이적과 지혜를 발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그대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우리 나중에도 살펴보면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4장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비슷하죠. 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나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는데 거기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을 고쳤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그게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 13절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낫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겁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신 제우스 신 말이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모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헤르메스는 해석하고 말하는 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같은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고치니까 그 행각에 모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주목하여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신적 존재구나. 우와, 이렇게 놀랐던 이 사실이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게 못한 자를 고치니까 여기는 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루가오니아 반응으로 막 와, 제우스 신이 왔고 헤르메스 신이 왔다. 그래서 뭡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신이거든.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지 자기네 신적 존재를 경외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적 존재로 경외하는 눈초리로 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폼 딱 잡고 그렇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다 고쳤지. 그렇게 극단적인 교만은 아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에게 인기를 주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충분히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도 그렇고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은요. 신앙의 맹예심이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 세상의 즐거움도 별로 관심 없고 세상의 권력도 별로 관심 없어진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유혹이 뭐냐 하면은 신앙의 맹예심이라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신앙한 사람들, 와, 저분의 신앙이 정말 좋아.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은 끝까지 자기를 유혹한다고 말하는.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초신자가 내가 그러니까 이 신앙이 성숙해서 사람들한테 주목받겠지, 그런 맹예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50년, 60년 올라가면 갈수록 다른 거는 다 유혹이 별로 유혹 같지 않은데 신앙의 맹예심,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신앙심 좋은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몰라도 신앙은 좋은 사람이라는 그렇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 하는. 제가 아직 그만큼 나이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어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지금 바울, 베드로, 예수님 다 같은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구제할 때 거리나 그 회당 같은데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서 뭐 한다고 말했습니까? 구제하기 전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나팔을 분다 그랬습니다. 나팔을 쫙 불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일 때 그 앞에 있는 구제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말하면 체크 큰 거를 쫙 내는 겁니다. 폼. 그럼 사람들이 체크에 보고 와, 동그라미가 몇 개야? 우와. 그러니까 구제하면서 목적은 구제가 아니고 그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맹예심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책망했지 않습니까? 기도도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 거리나 사람들 많이 모인 입구 어귀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있는 데 가서 거룩한 목소리로 홀리 보이스로 거룩한 문장과 거룩한 단어를 내면서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요, 이 맹예심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유혹은요, 세상보다 어쩌면은 교회 안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이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또는 그 공동체 종교 공동 지도자들 사이에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그의 그의 형과 누나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와만 얘기했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와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같이 얘기했잖냐? 왜 네만 최고 지도자냐? 왜 네만 사람들 앞에 딱 나가서 사람들이 다 왜 너를 쳐다보느냐? 우리도 선지자고 우리도 하나님도 나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너하고 같은 레벨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한 또 고라 일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라 다단 일당들이 지도자 250명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다. 그리고 이 모든 거룩한 회중 앞에 하나님이 다 함께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특별히 여호와의 총위에 높이 서려고 하느냐? 뭡니까? 너나 우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이건 뭐 공평과 평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죠. 왜 너만 총회 위에 올라가가지고 너희들만 사람들 앞에 존경받느냐? 너도 레위 지파고 나도 레위 지파인데 다 레위 지파거든. 그렇게 해서 또 어게인스트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은 나병 걸리게 하고 고라 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열어가지고 고라를 다 삼키고 재산까지 가족까지 다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주목받고 싶은 욕심, 유혹,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했고 고라 자손들을 다 징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한테 더 인정받고 더 명성을 얻고자 하고 더 주목받고자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직분을 줄 때는 직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도 기도할 때요, 자칫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면서 신령한 자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알면서 내 지식이 이만큼이다라고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찬양, 내 실력이 이만큼 좋아.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고 자기 찬양하면서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일을 많이 했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습니다. 그냥 뭐 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와, 이 사람 일 많이 했네, 와, 이 사람 기도가 신령하네,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분은 우리에게 내려온 신이다라고 숭배까지 하는 눈초리를 봤을 때 베드로는 한 칼에 잘랐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죠. 진심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주목받고 우리는 뒤로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13절에 말이죠.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그게 13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지금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첫 번째, 두 번째,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고, 세 번째,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고, 네 번째,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라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자,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신적인 권능이 일어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우리에게 권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적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주목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한 예수를 주목해라. 자,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말하는데 크게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난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3절,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사중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다시 볼게.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배신한 거죠. 두 번째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례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뭡니까?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놓아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예수를 놓아줘야 되는데 놓아주지 않고 계속 붙들어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운 것이죠. 세 번째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줬죠. 누구를 놓아줬죠? 바라바를 놓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바라바를 놓아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에게 죄를 덮으셔서 누명을 세워버렸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누명을 씌우고 거절하고 마지막에는 죽여버린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 고난당한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도 그랬고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도 그랬고 나중에 스데반의 설교도 그랬고 나중에 바울의 설교도 그랬고 항상 예수에 대해서 고난과 부활이 같이 나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을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이가 80이 되셨는데 20살 때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와서 이민생활 60년을 했죠.
그리고 이민 목회를 40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80을 인생을 살면서 이민생활 60년, 이민목회 40년이면 자기 스스로도 뭐 웬만한 산전수전은 다 겪었다고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 우리 다 옆에서 볼 때는 아유 참 어르신 참 산전수전 많이 겪었고 고난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뭐 누구나 뭐 좀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도 참 이민생활 60년에 이민목회 40년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더 이상 이제 남은 인생에 뭐 누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누가 어떤 억울해도 자기는 늘 덤덤하다는 겁니다. 끄떡도 없다는 다 저거 뭐 내가 다 겪어봤고 뭐 별거 아닌 데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요즘 자기가 드라마 보는데 재미를 붙였대요. 아니 신령한 목사님께서 80대 가지고 드라마 보는데 재미를 붙였다. 왜냐하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즘 드라마 보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 눈물을 훔치면 많이 운대요. 그래서 자기가 요즘 드라마 보면서 자꾸 우는데 내가 뭐 호르몬이 이상하나 뭐 그러면서 자기가 우는 이유를 분석을 했대. 내가 왜 이래 울지?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나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주르 흘러내린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난받는 사람이 일이 잘 되면은 속이 후련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런 맛에 사람들이 드라마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드라마 많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볼 때 다른 데서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떤 특정 인물이 고난을 받을 때 그게 자기 마음을 탁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드라마의 인물 저 인물이 고난받는 거 내 저거 알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억울했겠어. 내 그거 알아. 이해돼.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막 억울한데 그 고난 당했던 그 사람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확 이기니까 자기에게 그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속에 그 고난받는 인물하고 자기하고 동질감을 느끼겠더래요. 저기 그냥 드라마상의 인물이 아니고 마치 자기 옆에 자기하고 같이 살아가는 가족과 같더래요. 이게 이제 우리 연극적인 용어로 말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동지감을 느끼면서 그게 바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 당하는 인물을 보면서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 당하는 자리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볼 때 내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고난 당하는 인물과 내하고 같이 동지감을 느끼니까 이거 드라마 볼만하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볼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는 이해 못하도 우리가 당한 고난의 정도만큼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고난을 볼 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서는 내 같은 죄인이 고난 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고난 당한 예수와 고난 당한 내가 동질감을 느끼면서 결속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한 정치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는 말이 자기가 정치를 하는데 자기 가장 측근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게 힘들 때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은 자기 우리말로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하니까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런데 어디에서 위로를 얻었는가 하면은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 말에서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 시저가 브루투스한테 자기 조카 브루투스한테 배신당하잖아요. 그 죽을 때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 말을 딱 보는 순간에 그렇지. 인류 최고의 지도자였던 시저도 배신을 당하는데 내 같은 정치가도 배신을 당하는 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 말을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정치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같을 때요 동질감을 느끼고 이해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는데 내가 고난이 없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게 없어요. 왜? 내게 고난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우리 한국 사람들 3대 향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병 전후회 어디 가도 해병들은 모입니다. 그 뉴욕에도 뭐 뉴저지 해병 전후대 잘 모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 해병 전후대 모이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해병대들은 왜 그래 티나게
갈 때마다 모이고 뭘 때 빨간 모자 쓰고 빨간 명찰 쓰고 야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더 그러면서 제가 야 해병 동호회들 모이는데 참 결속력은 좋더라. 근데 너무 티나지 않느냐 하니까 자기도 얘기하더라. 그리고 좀 티나게 모여. 그런데 그게 자기들은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너희들은 잘 모이고 그렇게 결속력이 좋으냐 하니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빈 목사님 우리는 고생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딱 말하더라. 해병대 훈련이 힘들잖아요. 고생을 같이 하니까 동지애가 생기고 결속력이 생기고 동질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해병 모이면은 뭐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너 몇 기수야? 라고 말하고 딱 기수 정해지면 격리하고 그때부터 막 사업도 도와주고 막 별일 다 해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방위병 동호회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 방이 나오는데 저보고 모이자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왜 안 모이죠 우리는? 우리는 고생을 안 했으니까. 동질감이 없으니까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고난이 있을 때 고난받은 예수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동질감 있고 결속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뭔가 그 고난받은 예수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볼 게 아니고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나냐 첫 번째는 고난받은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 당할 때 우리들이 고난 당할 때 뭐 수없이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육신의 고난 또 심령의 고난 또 공동체 고난 또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더 결속해지는구나 더 단단해지는구나 이게 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자꾸 거짓 사도라고 말할 때마다 바울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게 뭡니까? 고난이지 않습니까? 내게 고난이 있는 한 나는 예수님과 나와는 끊어질 수 없는 사도와 스승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고난이 있고 극복해야 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저주하거나 왜 고난이 내게 이렇게 닥쳤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진짜 예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의 고난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이제 두 번째 바라봐야 될 예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사중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중 고난을 당했던 7중 고난을 당했던 10중 고난을 당했던 이걸 한 방에 회복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 사중 고난은 배신당하고 누명 덮어쓰고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뭡니까? 죽었어도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회복시키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종류의 고난을 당해도 이건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전화 위복하고 이걸 다시 회복시켜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 부활의 능력의 파생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파생되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해서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치유했다. 그런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부활의 능력을 봐라. 우리가 내가 고친 것이냐? 아니다. 부활의 능력이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를 보고 부활의 예수를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죽어야 되죠. 한 번도 자기는 안 죽으면서 부활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 없어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죽은 예수를 보라. 이거는 부활의 전제죠. 그래서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한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가 온 인류의 유일한 탈취구고 유일한 문제의 해결점 아닙니까?
어떤 두 친구가 뉴욕에 맷즈 야구장인가 뭐 양키 야구장인가 모릅니다. 야구장에 가서 이제 야구 구경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와 몰리지 않습니까? 한목에 몰리니까 두 친구가 가는데 한 친구는 폐소 공포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가니 사람들이 와 둘러싸니까 갑자기 막 땀이 나고 막 벌벌 좀 떠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알거든요. 폐소 공포증 있다는 거. 친구 침착해. 우리 괜찮아. 그래도 뭐 사람들이 뭐 경기 끝나고 와 몰려드니까 괜찮아 해도 막 땀이 나고 막 얼굴이 벌게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폐소 공포증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야 내 얘기 들어봐. 우리 지난주에 골프 치러 갔잖아. 골프 치러 갔는데 내가 러프에 빠졌잖아. 네 공이. 러프라는 것은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 나무가 많고 숲이 많은 그런데 푹 빠진데 뭐 이런 거라 돼. 그러니까 러프에서 공을 꺼내려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러프는 나무도 많고 이제 덤불 같은 게 많아가지고 러프에서 공 꺼내기 되게 힘든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너 그때 러프에 빠졌을 때 네 공이 러프에 들어갔을 때 그 조그만 덤불도 있고 나무에 있었는데 너 어떻게 러프에서 공을 꺼냈지? 하니까 이 친구 폐소 공포증이니까 이제 그 골프 얘기가 나는 거야. 그렇지. 러프에 공이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공을 꺼냈지? 어떻게 그래서 볼을 쳐서 나왔지 하니까 그렇지. 그 러프에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틈이 있었어. 내가 그 틈을 잘 겨냥해서 볼을 치니까 나왔어라고 말한 거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자네가 골프 치면서 러프에 빠진 공을 끄집을 때 나무 봤냐, 덤불 봤냐 하니까 나무 덤불 보면 안 되지. 볼을 못 꺼내지. 틈을 봐야 되지. 그렇지.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어. 너 지금 사람 보지 마. 우리가 어디로 빠져있나. 틈이 있는가 그 틈을 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안정시키면서 야 이쪽으로 하자. 이쪽에 사람들이 좀 정리해. 그래서 그쪽으로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골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폐소 공포증 하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온갖 문제들이 나무처럼 덤불처럼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무나 덤불이나 나무나 어떤 그런 거나 문제나 사람이 아니고 우리 그 틈을 둘러싼 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유일한 탈출구고 유일한 해결책, 그게 바로 예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가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들이 차고 넘치면 우리 지금 여러분들도 각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볼 때는요 그 러프에서 공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탈출구고 유일한 해결책은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라 한 것처럼 그 부활이 우리 모든 온 인류의 유일한 탈출구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사람들의 눈길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끝부분에 15절 끝부분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뭐의 증인입니까?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 사도행전 우리 1장 2장을 볼 때 이 증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 자살의 죽음으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제자 한 사람을 따로 채워야 됐습니다. 그때 채우는 그 제자에 합당한 사람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채우는 게 아니고 아무나 데리고 와서 제비 뽑게 하는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제비 뽑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부활이었습니다. 그죠? 그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였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 본문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거기 뭡니까? 예.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15절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대로 빼서는 안 될 것, 가장 필수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죠. 말로도 전해야 되고 우리 삶이 고난 당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내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모든 일들이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중간에 사고 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 아직까지도 다시 일어서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다시 붙들어야 될 그것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람들이 신인 것처럼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게 될 때 자기들을 주목하지 말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하거나 명성을 얻기를 원하거나 인기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다시 우리도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12월 한 달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동안에 무너지고 깨어진 삶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